창세기 19장 15절부터 38절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밥을 먹으면 까칠까칠해서 못 먹겠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을 적게 부어서 그래요. 현미밥은 물을 좀 더 부어야 돼요. 최근에 현미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동정상을 봤는데, 발화를 하면 괜찮고 발화를 시키면 좋고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씻었던 물도 또 불렸던 물도 다 버리라. 덜 깎아가지고 현미는 덜 깎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발화를 시킬 때 또 불릴 때 백미나 일반 도정한 볼이 싹 튀울 수 없는 곡물은 절대로 30분 이상 물에 담가두면 안 됩니다. 썩어요. 절대 발화시키면 안 되고, 발화는 싹을 틔울 수 있는 통곡물만, 현미, 통보리 뭐 이런 것만, 통밀 이런 것만 발화시켜야 돼요. 콩 이런 건 다 돼요. 그런 거 발화시켜서 불려서 발화해서 밥을 하면 좋습니다. 여름 같으면 8시간 불리고 6시간 발화해서 그렇게 밥을 하면 되죠. 일하는 건 똑같은데 미리 좀 해야 되죠. 저는 현미 쌀을 사가지고 씻어가지고 볶아가지고 그냥 물 끓여 먹는데 그 현미물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좀 덜 덥게 해주십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불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동네 최고 기온이 30도입니다. 노포동 오늘 최고 기온은 32도입니다. 부산이라도 바다하고 먼 곳은 좀 더 덥습니다. 우리 동네는 바다 옆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시원합니다. 그리고 옷을 시원하게 차려입어야 됩니다. 더울 때는 걷기나 운동도 노약자분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을 수시로 마셔야 됩니다. 땀을 흘리게 되면 소금도 보충해 줘야 되죠.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소금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밥 먹을 때 간을 적당하게 해서 국물을 충분히 먹으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국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하루에 물을 2리터만 먹으면 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국을 안 먹는 경우에는 3리터 정도 먹어주라 그러죠. 땀 흘리고 나서 간이 되어 있는 국물을 들이키면 아주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맹물만 마시면 소금이 모자라서 큰일 납니다. 적당하게 소금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짜게 먹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소금이 모자라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을 맞춰서 적절하게 먹고 또 모자라지 않게 해야 됩니다. 15절에 동틀 무렵에 그랬습니다. 해질녘에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천사들은 밤새 롯의 집에 있었습니다. 밤새 롯의 가족들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이삿짐을 꾸렸을 겁니다. 같이 떠나갈 사람을 찾아보고 그렇게 했겠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새날이 시작되는데 이날은 그 전날과는 다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심판의 정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무슨 일이 있으면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여줍니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막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인터넷에 함부로 올렸다가는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동영상의 소돔의 멸망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다면 끔찍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나면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예. 우리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오래되고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은 잡아먹혀서 새로운 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노쇠한 세포를 잡아먹고 새 세포가 되어야 되는데 노쇠한 세포가 계속 남아있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계속 세포가 새로 생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노쇠한 세포가 잡아먹히고 새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 4시간 후에 음식물을 다 소화를 시키고 자야 됩니다.
그리고 12시간에서 16시간 금식을 해야 배가 고파야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을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새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저녁을 오후 5시에 다 먹었으면 아침밥은 오전 5시 이후에 먹으면 됩니다. 좀 더 늦게 금식하다가 먹어도 좋습니다.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금식을 적어도 30시간 이상 해야 노쇠세포가 잡아먹힙니다. 그냥 운동을 하고 저녁을 일찍 먹고 완전히 소화시킨 다음에 자고 아침에 조금 이렇게 충분히 금식한 다음에 배가 고픈 다음에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세포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적절한 때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서 꿈을 그리고 있다가는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그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멸망할 도시를 떠날 때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있으면 같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급하게 떠나갔습니다.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반죽을 어깨에 얼러매고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은 멸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빨리 급하게 버려야 됩니다. 미루다가 한없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서울로 출장을 가가지고 서울 강남에서 돈 주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판사직에서 그 사람을 내쫓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되게 해주십사고 강구합니다. 16절에 그런데도 롯이 꿈을 그리자라고 했습니다. 롯은 소돔에 미련이 많았습니다. 롯도 천사의 말에 반신반의했는지 모릅니다. 심판이 없기를 바라고 소돔에서 계속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16절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강권에서 롯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돔은 망할 도시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많습니다.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을 보아서 롯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롯은 신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친절하고 자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사랑보다 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17절에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 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가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경고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뉴스를 잘 보고 우회전할 때 잘못하는 걸 갖다가 범칙금을 끊게 하겠다, 벌금을 내게 하겠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 안 하다가는 벌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롯이 제안합니다. 19절에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롯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까지 도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롯은 도피하다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동에서 손을 잡고 도피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면 되는 거지. 거기다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한테 좋지 않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롯은 소알성까지만 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말하고서 그보다 더 멀리 산에까지 가라 그랬고, 롯은 그 산에까지는 못 가니까 소알성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십니다. 롯은 천사가 명한 산까지 힘을 다해 뛰어가서야 했습니다. 소알까지만 도피했기 때문에 롯은 두 딸과 관계해서 불명예스럽게 딸과 관계해서 자손을 퍼뜨리게 됩니다. 23절에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고 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는 낮이었습니다. 24절에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불심판입니다. 불로서 죄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불심판하고 비슷할 겁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더비가 오기 전에 한참 물로 우리나라가 해를 많이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습니다. 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서는 불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시고 멸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마련이지만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특히 죄악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비추어 볼 때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롯은 하나님을 믿었고 죄악을 즐기면서 사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소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먹이다가 어려운 처지에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자꾸 떠돌아 다니니까 낯선 사람 만나면 아내가 예쁘니까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싶어서 여동생이라 속였단 말이죠.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거죠. 아브라함은 소돔인들처럼 동성애를 하고 여행객에게 강제로 동성애를 강요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죄악을 즐기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를 멀리하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악하게 살아가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5절에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채소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지구가 뜨거워서 난립니다. 온난화 끝나고 지구 열화 시대가 왔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36도, 제주도는 38도, 미국 피닉스는 48도, 이집트 아스완은 45도, 스페인 마드리드는 43도, 중국 베이징과 이태리 로마는 42도, 일본 도쿄와 인도 뉴델리는 37도입니다. 습도가 높고 40도 넘어가면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다. 노약자들은 사망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스는 산불이 3주째 계속 타고 있습니다. 불을 꺼도 꺼지지 않습니다. 탄약고가 타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났다고 그럽니다. 휴가차 같은 관광객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폭염으로 6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기후로 인한 사망 원인 1호가 폭염입니다.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위험한 더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열흘 전쯤에 기후변화의 협력을 거부하다가 폭염이 시작되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하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제1위, 2위입니다. 석탄은 화석 연료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석탄 수요가 줄었는데 중국, 인도 등의 사용량 증가를 상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중국, 인도에서 워낙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줄인 나라들이 그 효과 줄여봐야 전 세계적으로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온실가스를 줄여서 지구를 살려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교회도 많이 모이는 교회들 가보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시원하다고 그 교회 가거든요. 근데 그게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지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과 목양실은 이 건물 맨 위층에 있어서 천정에서 열이 내려와요. 요새 실내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예배당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낮에 문 열고 들어오면 35도입니다. 저 뒤에 온도계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출입문하고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도 거의 35도 됐습니다. 30도가 넘어가면 에어컨이 없으면 선풍기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25도는 빵빵하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이죠. 예. 손집사님이 에어컨을 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반바지와 반팔 상의를 입고 선풍기 틀어놓고 일을 합니다. 에어컨 온도를 몇 도로 맞추겠습니까? 28대 30도. 30도로 맞춥니다. 28도 29도 하거든요. 네. 집에 있으면 다 벗고 그냥 선풍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우리 집은 뭐 맨 위층도 아니고 집으로 피신 갈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30도 맞추고요. 그래도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송풍으로 바꿔요. 또 추우면 냉방을 하고요. 며칠 전부터 아마 지난 화요일부터 장마 끝나고부터 에어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요금 좀 나올 것 같아요. 냉방기를 켜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피난 가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겠죠.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불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 죽은 사람이 또 있는데 롯의 아내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된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성경에 기록한 거니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사람 롯의 아내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땅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땅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소돔에 살 때 좋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약된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죽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이집트하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는 이집트에서 살 때가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아론 이런 몇몇 사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제약된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악한 세상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미련을 가지면 죽고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 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집니까? 죄는 달콤합니다. 제가 행복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는 그 순간적인 기쁨, 그게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범죄하면서 한순간의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그걸 누리고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보다는 인간 속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게 이끕니다. 죄를 사모하면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가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범죄에 대한 일체의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죄 지을 만한 여건,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술 한잔 마시면 뭐 어때? 술 먹는 게 죄야?
술에 깊이 빠지고 성범죄를 하고 그리고 또 방탕해지고 도둑질도 하고 다시 타락의 길을 갑니다. 뭐 술 먹다가 그래 지고 빠져나간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도시 중에는 뭐 제가 듣기로는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마약으로 인해서 폐인이 된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흔하게 뭐 볼 수 있다 그럽니다. 뭐 그런 도시들이 있다. 마약으로 인해서 도시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에 취해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나라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 본 동영상에는 우크라이나가 재건하는 사업에 미국이 전쟁이나 돈을 제일 많이 되었지만 재건 사업은 한국처럼 할 거다. 한국에 맡긴다. 뭐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언론이 아니고 누가 만든 그 유튜브 동영상이기 때문에 100% 확신은 못하지만 일리가 있어요. 한국처럼 전쟁 후에 부흥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맡긴다. 또 우리나라가 또 잘하잖아요.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려면 마약에 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유학 갔다가 귀국하는 10대, 19살 청소년이 마약을 대량으로 가져오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어때? 하지만 작은 미움도 점점 커지기도 하고 미움으로 인해서 말씀, 기도 등 경건한 생활을 사모하는 마음마저도 상실하게 됩니다. 죄는 가감하게 미련 없이 급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서 무엇이 죄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생활해야 됩니다. 27절과 28절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옹기가마에서 연기가 나는 것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옹기가마?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말이죠. 단지 같은 거 굽는 가마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멸망하는 도시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판받은 자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죄 짓고 사는 자들이 범죄로 인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29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주위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롯의 가정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불행한 일들이 그들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멸망의 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망만 불행이 아니라 멸망의 여파도 또한 불행입니다. 롯이 두려운 병이 생겼습니다. 요새는 그걸 트라우마라 그러던가요? 30절에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서 또 아내가 죽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병이 생겼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롯은 산속에 들어가서 언론 생활을 했습니다. 소돔인들과 함께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으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진 공포 때문에 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는 불행한 일도 없었습니다. 두려운 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차이, 환경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제약된 세상에 젖어 살면 롯처럼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하루는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서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롯의 두 딸이 한 말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볼 때는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롯은 늙어가지고 두 딸이 볼 때는 아버지가 딸들을 시집 보내줄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자신들의 결혼 문제를 두고서 아버지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딸이 마음먹은 대로 했습니다. 노인의 지혜가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은 두 딸이 주도권을 쥐고서 실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이룬 작품입니다. 아버지로서는 알지 못했는데 두 민족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냈던 것과는 딴판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가장인 아버지가 주도권을 쥐고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롯의 경우는 두 딸의 좁은 소견으로 시집갈 남자가 없다고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정은 가장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합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바른 판단을 내려서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롯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32절에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해갖고 아버지를 또한 만취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관계에서 자손을 퍼뜨리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술이 참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에 롯은 완전히 취해서 딸과 관계하는 줄도 모르고 큰 딸과 동침하고 그 다음 날은 작은 딸과 동침했습니다. 롯은 취해서 몰랐지만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오직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원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근친상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를 이었습니다. 37절에 큰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이후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고 기억해 놓고 있어야 그 다음에 보는 성경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성경 룻기에 나오는 룻은 롯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고 제가 말하는 성경 룻기는 롯이 아니고 룻입니다. 성경 룻기에 나오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지만 메시아의 선조모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허물도 하나님이 다 덮으셨습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단지 종족 보존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종족을 보존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이 자식을 낳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볼 때에 하와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돕는 배필, 여인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롯의 딸들처럼 말하면서 31절에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결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에게 배필을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배필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예비하셨는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배필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담대하게 행해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죄를 짓고 심판받고 죽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아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은 가장에 의해서 선하게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죄에 대한 미련도 버리고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아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담대하게 행하고 가장이 선하게 인도하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담대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죄를 버리고 죄에 대한 미련도 버려서 죽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죄를 짓고 심판받고 죽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아는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가장이 선하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을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사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누구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르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하고서 분별의 살과 앞길을 제시하고 성결의 전성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성결의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꽂힐 것을 꽂히게 하옵소서. 업무방이 꺾여지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장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하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교회가 만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명의 기적을 베푸셔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교육과 자의 왼쪽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확자를 유지하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조산의 이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 시대를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부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일되게 하옵소서. 정들의 앞길이 열리고 앞길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옵소서. 폭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죄를 버리고 죄에 대한 미련도 버리고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아는 신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담대하게 행하고 가장이 선하게 인도하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모두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